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 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명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 외에 다른 것 필요 없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며 예배와 말씀으로 모든 해답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 흑암언동 공업 가운데 무너진 세상을 보며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아니면 237을 살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품으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또 교회를 정말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과 또한 영적 서밋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게 하시며 누구를 만나도 치유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유교절과 무교절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몰랐던 시대가 참 생각나는데요. 주일날 뭐 사 먹지 마라 막 그랬었거든요. 주일날 어디 뭐 놀러 가지 마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시간마저 사단은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뭐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마저도 사단이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죠. 그러나 만약에 이 예배에 성공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를 일주일 동안 주신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일부터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 일주일의 시작부터. 그래서 이 힘과 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가게끔. 그래서 우리는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보좌의 축복과 권세로 237을 살릴 만한 전도자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이 예배가 얼마나 갈급하냐면은 자기는 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무기력증으로 수년간 집에서 누워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몸이 회복되어지고 정신적인 무기력도 치유되고 예배에 나오면서부터 그 의정부 지역의 다른 전도자들하고 전도 현장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은 장로님인데도 계속 개족교회에 나가요. 자기는 거기 의리상 나올 수 없다.
뭐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 아내되는 권사님은 나는 복음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이분은 평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면서, 왜냐면은 본인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흑암에 잡혀봤기 때문에 이 복음의 놀라운 위력과 능력이,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반대로 신앙생활 오래 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참 성경도 많이 읽고 이분은 참 머리도 좀 똑똑한 분인데 항상 이분은 예배로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예배로 충분치 않다 보니까 막 여러 설교를 많이 들어요. 막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 가셨더라고요. 자기 뭐 제가 그 집안에 뭐 다락방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복음으로 충분치 않았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너무 좋은 교회가 있어서 자기는 거기로 가기로 하겠다 하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신천지에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과 복음으로 충분치 않은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길을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사실 그 신천지 가신 분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진짜 성경도 많이 알아요. 진짜 이분은 또 설교도 많이 듣는다니까요. 다양하게. 얼마나 다양한지. 근데 딱 한 가지, 복음으로 결론 나질 않아요. 그리스도로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결국 딸하고 손주까지 다 데리고 이제 신천지로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만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은 뭔가 지금 내가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배와 말씀으로 충분치 않으면은 자꾸 다른 거 찾아요. 자꾸 여기저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충분한 사람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도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미래에 관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 복음을 가진 나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간에 미래를 바꾸십니다. 이런 예배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축복.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멸망 가운데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내 영혼의 각인, 뿌리, 치질된 것을 바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일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향해 나아가기를 힘쓰자 그랬죠. 영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영혼의 닭과 같다. 히브리 4장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렇게 쉬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죠.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쉬는 것도 쉼이 되겠지만은 참된 안식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또 이렇게 또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느끼고 그 사람의 표현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숨겨진 영적인 문제와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정신병이 오랫동안 너무 지속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이 정신병으로 이렇게 살 바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허일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분인데 이 교회에서 같이 사셔요. 교회에서 몇 분 같이 사시는데 사시면서 교회 청소하시고 교회 돌보시고 그리고 매일 예배 드리시고 이분 하는 일이 없어요. 예배만 계속 드려요. 그냥 사찰 집사님이시면서. 왜냐하면 이분이 정신 문제가 있으시다 보니까 나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그리고 예배 드리고 혼자 막 이제 좀 나아지니까 전도도 하러 가시고. 나중에 저는 그 교회 나오고 이제 교역자의 길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핵심 성가대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와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 아니까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장로로 임직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보니까 이분이 정신 문제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 속에서 계속 이분이 은혜 받으면서 완전히 정신 문제 해결되고 삶도 회복되고 이제는 직장 생활하면서 장로까지 임직을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이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장소에서 이분이 끝까지 붙어 있고 예배에 완전 생을 거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은혜 받아 가시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 혈색도 바뀌셨어요. 그분 완전히 얼굴 까맸었거든요. 뭐에 눌렸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그냥 까매요. 근데 어느 날 핵심 때 보니까 이 찬양하는데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 또 우리가 지쳐 있다면은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그 안에 다 두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 두 번째로 참된 해방과 참된 능력. 양의 피 바른 날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흑암과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참된 해방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갈 광야길에서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참된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배 속에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죠?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해방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 세상의 노예, 나중심의 노예. 여기에서 빠져나오니까 참된 해방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해방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과거의 나에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과거의 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상처 속에 있었던 나, 영적 무능 속에 있었던 나. 제가 사역했던 어떤 렘넌트는 이 보니까 너무 쉽게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렘넌트를 데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케어를 해주셨어요. 이 워낙 상처를 잘 받으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가정에 보니까 엄마 아빠도 상처를 되게 잘 받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청소년 신학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니까 너무 상처가 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얘랑 이제 청소년 신학원 다니면서 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목되니까 주목님 제가 이 상처가 많아서 너무 약하긴 한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온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걸 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상처 잘 받고 잘 삐지고 잘 넘어져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계속 이렇게 케어해주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얘가 사실은 상처 받을 만한 가정 환경인 거예요. 오랫동안 이 가정에 너무나 많은 이런 싸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위축돼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인데 또 얘를 지극히 막 데리고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또 여전도사님 딸이 또 얘를 계속 챙겨주다 보니까 얘가 어느 날 진짜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치유됐는데 나중에 이제 뭐 교회 몸찬양 팀으로도 서고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몸찬양 팀으로도 또 서기까지 완전히 얘가 세워졌죠. 그거 보면서 얘가 그 다음부터는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전혀 다른 애가 됐어요. 예전에는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은 농담도 잘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상처 속에 있으면은 많은 것들을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렘넌트도 사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해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화를 하면은요 농담도 통하고 대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렘넌트 리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몸차양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도 이렇게 한 명이 챙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챙겨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참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겠죠. 어쩌면 불신자 중에요 진짜 많아요. 이렇게 흑암과 상처에 잡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진짜 사랑으로 품어주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현실을 보지 않고 여기 말씀처럼 영적 사실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연약한 것 같지만은 네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도 부르신 게 아니냐. 앞으로 너처럼 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친구들을 네가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친구가 또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이 남자친구도 보니까 되게 약한 아이라. 근데 얘가 딱 증인이 되니까요. 걔도 함께 치유되는 거 있죠. 증인이 한 명 바로 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렘넌트 이렇게 청소년 신학 왔다 갔다 다니면서 걔하고 진짜 유별나게 포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걔가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역자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특히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챙기고 케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이런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해방과 능력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첫째로는 내가 복음의 결론난 자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으로 충분한 자 그래서 예배와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는 말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안식 모든 것으로 완전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상처 속에 있었던 나 또 영적 무능 속에 있었던 나
과거 속에 있었던 나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모든 각인 뿌린 체질이 바뀌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상처와 무능이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숨겨진 오래된 상처의 각인과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온 영적 문제, 각인 뿌리 체질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와 렘넌트를 챙기며 연약한 영혼을 살리며 현장에 정말 불신자 중에 연약한 그 영혼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